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신약 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예배가 그냥 흘려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낮춰주시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복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과 미국의 그리스도인 중에는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유럽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과 미국의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난한 교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난한 교인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실 텐데요. 가나안 교인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안나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안나가 교인.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의 공동체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교제를 하던 우리 목사님이 영국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유럽과 영국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국이 10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가 지금은 이슬람과 뉴에이지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 예배드리는, 주일을 성수하는 교인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6%밖에 안 된다. 그 선교사님의 말씀은 자기가 보기에는 한 3%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그렇게 띄엄띄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통계적으로 6% 내외라고 합니다. 그것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머리가 허연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예배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창립할 때 보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꿈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실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 교회 창립 예배 가기보다는 교회를 문 닫는 예배에 몇 번 가봤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1700 몇 년에 창립되어 2014년 몇 월 며칠 오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은 모스크나 타종교회 시설로 팔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국의 목사님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한국의 교회에 중고등부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많답니다. 50% 정도가 중고등부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대요. 중고등부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다는 것은요, 젊은 가정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10년 후에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탄식하시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무너져 가고 있다. 교회를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비난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면 왜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유혹이 많아요. 아름다운 예배의 유산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예배를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한 사람이 구원받은 목적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새 창조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찬송,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어진 최고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면 바로 여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샬롬, 하늘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삶이 무질서해지고 삶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창조주 하나님은 예배자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자를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야 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 나서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예배자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모든 방황을 끝내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처음 5책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모세의 오경의 중심이 되는 책이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 책인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작정하고 열심히 읽습니다. 재밌어요.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를 딱 들어서면 졸리는 책입니까? 힘든 책입니까? 이런 레위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셔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말씀하시기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는 광야에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법,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세 가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만남들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가난한 부모 만나도 괜찮아요.
조금 안 생긴 배우자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만남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축복된 인생이 전개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만남들은 일시적인 만남입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에요. 영원한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않은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는 거,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이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75세에 시작된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어떤 인생입니까? 축복받은 예배자의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복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그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열매로 누리는 복입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뿌리가 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사는 자기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뿌리가 되는 복, 근원이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후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상실해버렸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그저 추방되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잃어버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도 갈대아 땅 우르에서 예배를 잃어버린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가 되어서 복을 끼치는 삶을 사게 될 것이다. 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존재로 살 것이 아니라 복을 끼치는 복덩이로 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면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와 상관없이 살던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하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주신 땅이에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내실 때 뭐라고 보내셨어요?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예배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는 것, 이런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복을 주셔서 복덩어리가 되어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데, 공로 없는데, 아니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로 하셨는데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축복받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이런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는 복덩어리로 살아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살아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그 복덩어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받은 예배자의 삶이에요. 오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삶, 이게 복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새롭게 태어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혼자 드리는 것보다는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임해요.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유산이 계승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읽은 신약의 본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상에서 드려지는 교회 공동체 예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장면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예배자가 될 것이다.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가 천상에 이어져서 감격스럽게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 여러분, 이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이 예배의 대열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이 예배의 대열에 서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축복받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축복받은 예배자는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도 예배자로 그 대열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사람 예배자로 거듭납니다. 그 사람 천국의 이 대열에 여러분과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예배자의 사명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우리 또한 축복받은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서울의 소망교회를 창립하신 곽선희 목사님, 그 어머님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귀한 종이지 않습니까? 곽 목사님이 이북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자라나셨는데 한국전쟁이 있기 전에 그 곽 목사님 가족들은 이북에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는 분인데 늘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그 예배당을 헐어버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도 예배당이 허물어져 버렸는데 그 예배당 터에 가서 가마니를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예배를 드리셨대요. 예배 드리고 와서
어린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찬 공기를 느끼면서 이 아들은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렇게 은혜 받고 복 받고 사는 거 예배자로 사신 어머니 덕이 아닌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내 인생을 지켜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이민생활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주일에 비즈니스 오픈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고 양보해서 먼저 예배 드리고 오픈을 하더라도 오픈하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예배를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불가피한 상황이 생겼다고 하면 수요일이라도 나오십시오. 밤에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기 위해 일주일을 삽니다. 일주일을 살기 위하여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받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축복받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예배자입니다. 축복받은 예배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은 예배자로 일평생, 아니 천국까지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릴 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축복받은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덩어리가 되어라.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예배의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그들도 이 예배의 대열로 이끌어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